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정신학적, 심리학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는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심리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중심의 가치관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어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향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정신학적으로 보면은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취미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명웅이라고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노래가 그렇게 좋대요.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표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웅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 영웅이 때문에 내가 요새 행복하다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 가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부분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귀찮아. 나는 말씀 보면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져. 의지적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상황에서 그를 본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 듣기가 싫어요. 말씀 보는 게 귀찮아요. 그게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판단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청국장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청국장을 끓여 먹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꼬리꼬리하고 이 아주 그냥 이 냄새가 도대체 뭐냐. 외국 사람들은요, 그 냄새만 맡아도 막 질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꼬리꼬리하고 냄새나는 이런 청국장을 먹느냐. 근데 한국 사람 입맛에는 그 청국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도 굳이 사람들이 싫어해도
이 청국장을 끓여 먹어야 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좋아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카레를 싫어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은 카레 냄새만 맡아도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카레 먹으면 병원에 실려간대요. 너무너무 자기는 세상에 제일 싫은 음식이 카레라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카레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카레는 맛있지만, 그러나 인도 사람들이 찾아 먹는 그 카레를 보면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걸 무슨 맛으로 이렇게 지독한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무슨 맛으로 이 카레를 먹을까? 근데 인도 사람들은 환장하고 그 카레를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학적으로 보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입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맛이면은 세상 사람 입맛이 다 똑같아야지. 이미 정신이 그것을 좋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적 버릇이 여든 간다. 아내와 몇십 년을 살면서도 옛날에 어머니가 끓여주던, 뭐 대단하게 끓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두부 썰고 그냥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감자 넣고 그렇게 끓인 고추장찌개, 된장찌개가 어느 날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음식,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해주신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심리적인 현상은 뭐냐면, 그냥 예수가 좋아하는 게 나도 좋아해야 돼. 늘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내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어야 돼.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문제가 이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그래 정명석이, 이재록이 뭐 이런 뭐가 있습니까? 아가동산의 뭐 어떤 그 여자. 우리가 볼 때는 미쳤잖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저 사람이 떠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데, 그 JMS라는 단체에는 교수도 있고 우리나라 PD도 있고 검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서 JMS의 얼굴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홀라당 빠져가지고 처녀들한테 네 몸을 달라 그래도 자기 몸을 주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선생님 일로 오세요. 제가 선생님 즐겁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말이 돼요? 걔네들이 명문대에 다니는 애들들이, 그런 애들들이 정명석이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끌려. 근데 걔네들은 이미 다 빼앗긴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미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명석이가 좋은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도 그 말은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정명석이가 원하면은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뭐인가 끌려가며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뭐에 지배를 당하는데, 어디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사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예수가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즐겁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교회 오면 불편해요. 뭐 그냥 좀 쉽게 쉽게 하지 뭐 저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고 뭘 그렇게 예배 주일날만 나와서 잠깐 앉았다가 하면 되지 무슨 수요예배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왜 그러나 거기다가 뭐 헌금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싫어요.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적어도 정신적인 분석에서 본다면은 심리적인 분석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가 다른 곳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나는 임영웅이 보는 게 기쁨이고 그 노래만 들어도 평안이 임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오죽 좋았으면 저한테 목사인 저한테 예? 그런 말까지 하겠어요. 아이고 정말 푹 빠졌구나. 이 사람은 지금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있을 리가 없지. 여러분 젊은 애들들이요 연애를 하면은 그때가 제일 신앙의 위기예요. 연애하면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남자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심리학적으로.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건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끌려가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가지 말고 오늘은 나랑 놀이동산 가서 놀자고. 그러면 그 남자애가 그 여자애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교회 나가지 말고 오늘은 놀이동산 가서 놀자. 그리고 교회 안 나와.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특별히 30, 40대에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아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기에 절절절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그 아기를 잘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일요일 되면 주일 되면은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 아기가 오늘은 놀이동산 가자, 오늘은 어디 가자 그러면 그 아기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아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아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 아기에게 끌려서 그 아기, 그러니까 30, 40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헌금 생활을 안 해요. 교회를 겨우 다녀도 헌금할지 몰라요. 왜? 아기한테 다 돈을 바쳐야 되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억지로 주일날 교회는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심리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뭘 해로 여겨요? 예? 근데 해로 여긴다. 8절에 뭐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예?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오직 율법에서 발견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거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는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분석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위해서는 해로 여기고, 다 예수를 위해서는 버리고, 배설물 똥처럼 여기고, 예수만 발견하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의 의를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는 살아갈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명석에게 미친, 지금도 그 자리에 이재록에게 미쳐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미친 사람이에요. 어디에 미쳤어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에 심리적으로 끌려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것에 정말 끌려가는 가치관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걸 다른 사람들은 저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쳤어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 여러분 가장 고상하다. 가끔 가면은요 뭔가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으면 그게 고상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JMS가 에게 내가 마음이 가 있으면요 JMS는 세상에 그렇게 고상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미친놈처럼 뭐 쥐를 하고 축구를 하고 130골을 넣었대잖아요. 예? 공 잡으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젊은 여자애들 불러다가 밤마다 섹스를 하고 막 그러는데도 고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JMS는 고상하신 분이야. 신기하잖아요. 더럽지 않아요? 예? 그 정신 차린 애가 그렇잖아요. 인터뷰하면서 홍콩 애가 더러워 죽겠다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니 내 나이에 80 다 된 노인네한테 내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살아갔는데 더럽다고 막 오열을 하잖아요. 근데요 그 정명석이에게 마음이 뺏겼을 때는 고상. 이재록이가 사기를 치면서 막 천사가 있다, 달 속에도 내 얼굴이 있다, 돈 가져와라, 돈 가져오면 내가 스치기만 해도 다 낫는다 막 이러면서 사기를 칠 때도요 목자님 그러면서 그 와가지고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으면요 이재록보다 고상한 사람이 세상의 목사들은 다 가짜고 사기꾼이고 이재록만. 그래서 그 인터뷰 여자를 추행하고 폭행한다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야 나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너랑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지만 이거 영적인 관계야. 너 이것 때문에 뭐 슬프고 그러냐? 너 그럼 아직 믿음이 없는 거야. 너 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거야.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와 관계를 맺어도 그건 죄가 없는 거야. 네가 다른 남자랑 관계 맺으면 죄지만 나는 고상. 그 여자가 예 선생님 미쳤잖아요. 고상하다는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이 제일 고상해요. 돈처럼 고상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 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그 고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은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에휴, 저것들, 저 한심한 인간들, 저것도 왜 세상에서 살아? 왜냐면 돈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식이 가장 고상하면은요, 자식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아버지 어머니는요, 그 자식이 학폭을 하고 남의 자식을 자살하게 만들어놔도 내 자식이 고상하면은요, 그 자식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그 자식은 죽어 자빠지고 뭐 인생을 막 하고 뭐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 자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고 계속 끌어서 결국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도록, 아니 그 정도 배운 사람이 몰라요? 그 정도 생활하고 고위 공직자가 된 사람이 그걸 모릅니까? 검사를 지낸 사람이? 예? 근데 자기 아들이 제일 고상해요. 그러면 나머지 내 아들한테 피해받는 것들은 다 저놈들이 웃긴 놈들이에요. 저것들이 다 바보 병신이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내 아들은 얼마나 고상한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요, 아주 웃긴 것 같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연예인에 폭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폭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빠져요.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자기한테 폭 빠져서 자기가 최고예요. 나 위에 어떤 인간도 사랑받지 않아요. 나 위에는 다 해를 받아도 괜찮아.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인정받고 나만 칭찬받고 나만 높아지면은 그러면 되는 나르시즘. 예? 여러분, 이런 많은,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정명석이한테 왜 이재록이한테 저렇게 빠지지? 아니요. 우리들도 다 빠져 살아요. 누군가에게는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 사순절날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 예수가 가장 고상하다. 이건 제대로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죄악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은혜 안에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단계로 버리고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 뭐냐면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8절에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자,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말에는 이 표현이 수동과 능동에 그게 분명하지 않지만 헬라어나 영어나 이 라틴어에는 능동어가 있고 수동어가 있어요. 수동어는 뭐냐면 당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데 내가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수동적이. 근데 여기서 오늘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은 능동어로 표현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능동적인 표현. 스스로 버린 거예요. 스스로 나는 버렸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버려야 됩니다. 애들들이 공부하는데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죠. 좋은 대학 가려면요, 노는 걸 포기해야 돼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텔레비 보고 놀 거 다 놀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서 좋은 대학 가면, 뭐 천재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늘 이 선택에 있습니다. 신앙도 아마 오늘 수요일 저녁도 그 선택에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 안 들으면 안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수입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오늘 피곤하고 좀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서 쉬자. 그 쉬면은 나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내 육신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갔다가 예배 장소로 오면은 피곤하잖아요. 나는 내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여기서 얻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건 수동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능동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나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적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옛사람, 예수를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그런 거는 아예 해로 여길 정도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건 다 버린다. 그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세요. 재물과 하나님 중에 너희는 한 가지를 택하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편안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육신의 안일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놓기 싫어. 자식도 놓기 싫고 세상의 즐거움도 놓기 싫고 나는 그냥 그래.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인데, 그 하찮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그까진 기도 한 번 안 하면 어때? 그까지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 그까진 헌금 안 하면 어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며 사는구나. 믿음의 그 순전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잃어버렸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고상하게 여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그 모습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둘째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은 아이고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아유 이거 아까운데, 그러면서 놓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놓는 사람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이렇게 놓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으로 여기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것들은 이건 다 똥이다. 아예 악으로 여기면서 살아요. 우리가 이런, 예수 잘 믿고 예수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늘 만나는 사람 중에서 불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면은요, 에이, 사람들이랑 관계가 나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난 불평 안고 살아갈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만나기 원하니까 할 수 없지 뭐. 가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봐야지. 사도 바울은 그런 짓 안 한다. 그래서요, 무서운 거예요. 끊을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만큼도 예수 믿는데 해가 되면은요, 안 돼! 하지 마! 당신은 나라 원수야! 꺼져!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 여러분, 그래서 자식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식에 대해서 무슨 단점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좀 이런데, 문제. 제가 옛날에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아니 고등학생들인데도, 고등부인데 예배 끝나면 저 멀리 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자녀들이에요. 내가 그 장면을 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가서 지들끼리 가가지고 담배를 나눠 피고 폭폭폭 피면서 거기서 담배 피고 앉아요. 그 제가요, 그 부모 중에 한 사람한테, 이 부모는 절대 그런 자녀를 둬서는 안 될 사람.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멀리 와서 당신 자식도 가서 담배를 피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다고. 그랬더니 그 부모가요, 얼굴이 확 바뀌어요. 그더니요, 나는 나를 비난할지 몰랐어요. 걱정스러워서 기도하자고 얘기한 건데, 목사님,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합니까? 우리 애가 어쩌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목사님, 우리 애를 그렇게 나쁘게 보면서 목사가 맞습니까? 나한테요,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그때 잠언서의 말씀 생각나요. 미련한 자를 훈계하지 마라. 그가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아니,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길로 가자고, 그래도 기도하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어떻게 애들이 예배 끝나고 주일날 저쪽 가서 담배를 퍽퍽, 그것도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그럽니까? 근데요, 왜 그런 말 하냐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우리 애가 얼마나 안 돼. 어쩌다가 친구랑 어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요, 그 다음부터는 안 얘기해. 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기도하고 깨우치게 하려고 가서 얘기했더니, 야, 저렇게 얼굴색이 보면 목사한테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참, 저 자녀가 소망이 없다.
우리는요, 그걸 못 끊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 같으면요,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절대 안 되죠. 교회에 가까운 데서 어디서 담배를 피고 고등학생 놈이, 이거 제가 목사님 이거 안 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해로 여기질 않아요. 내 자식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무슨 고위공직자에서 탈락한 그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내 자식 서울대 가면 그만이야. 그때까지만 재판 열어가지고 절대로 학적부에 이름 못 올라가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면 돼. 그 피해자 놈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검사고 그게 변호사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게 힘든 문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다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것은 나는 끊어버린다. 이건 똥이야. 이건 똥이야. 뭘 똥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있고 헬라어 문화가 있고 그리고 랍비였고 바리새인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해로운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땐 자랑할 거지.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그 거룩한 마음에 피해가 되고 교만이 되니까 똥처럼 먹이는 거예요. 이건 다 버려. 아예 얘기도 안 해.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나왔어요. 그 부인은 감신대학교 강사예요. 둘이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개척을 했어요. 의정부 지방에. 부인은 교수를 하고. 근데 그 경력에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거기 누구누구 그 개척하지 않았냐 했더니 예 맞아요 그래요. 걔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 그 교수분이 예? 우리한테 그 이력서 냈는데 거기 안 적혀 있던데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공부했다는 거 10년이 넘게 공부했다는 거 한마디도 없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그 가서 부인이랑 같이 공부하고 학위 받고 부인 지금 감신대 부인이 감신대 교수예요? 그 목사님이 도리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얘가 이걸 경력으로 쓰질 않았구나. 그냥 감신대 나오고. 왜요? 교만해질까 봐. 사람들이 당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왔다며 공부 많이 했네. 훌륭하네. 요즘 교회요 젊은 사람들이 담임자 되려면요 박사학위 어디서 박사 받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그가 뭐 억지로 막 공동박사학위 받으려고 난리를 쳐요. 돈도 없는데 목회할 시간도 없는데 미국에 2달 3달 가 매년 2달 3달 가서 있고 그러면서 학위를 왜? 나중에 더 좋은 데로 옮길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데가 깜짝 놀랐어요. 남 같으면 자랑하고 떠들고 우리 부인이 지금 감신대 시간 강사인데 앞으로 교수 조교수 될 거라고 그러고 자랑할 텐데 전혀 말 안 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들이 모른다. 의정부 지방에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모른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버립시다. 네? 잃어버릴 뿐 아니라 아주 해로 여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 자랑할 수 있어. 내가 이거 주장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 믿는데 도움 안 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도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똥처럼. 그런 경건함을 누리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